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입니다. 구약성경 724면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올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으시야요 바스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대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라 10장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용해서 민족을 구하기도 하고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죄는 또 모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면 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으로 초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무리 중, 군중 중에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고 또 교회가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 나라를 변화시켰던, 민족을 변화시켰던 에스라 말씀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도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포로지에서 믿음을 지키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백성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받아서 직접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계속 에스라서 말씀에서 전했듯이 포로지에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 견제도 있었을 테고 또 그 가운데서도 아주 고생스럽게 믿음을 지켜오면서도 왕에게도 인정받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 왕, 바사의 왕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모든 것을 설득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하죠. 포로지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자,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고향이 막상 돌아와 보니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섞여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죄로 시작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포로로 내보내주셨는데 정작 고향으로 돌아왔던 믿음의 선배들, 80년 전에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혀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가? 에스라가 그것을 크게 지적한 것이 아니라 너무 기가 막혀서 자리에 털썩 앉아서 울면서 성전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저녁에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에스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며 회개를 하죠. 그러자 이 회개에 공명이 생겼습니다. 이 공명이라는 것은 울림이죠.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모이면서 같이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는 않았는데 에스라가 왜 울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저렇게 애통해하며 회개를 하고 있는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같이 울면서 기도하며 우리가 묵과했던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에스라는 권한도 있었고 명령권도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보내면서 그 율법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즉결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으로서 말씀에 대한 권위도 있었죠. 근데 에스라는 그것을 전혀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본인이 가서 기도하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이 먼저 오늘 말씀에 시작하죠.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다른 무엇보다도 그냥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회개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참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앞에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바로 스가냐가 나서죠. 스가냐가 한참 함께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가 나서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스라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한참 회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며 내 주의 교훈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스가냐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가 먼저 일어나서 에스라가 기도하는 것이 왜 기도했는지 그리고 죄에 대하여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죄라는 것이요, 처음에는 경계선을 넘어가기 힘들지만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이것이 관용적인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야. 남들 다 그렇게 살아라고 보통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 방백들, 즉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귀족들이 먼저 나서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묵과된 죄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그냥 이야기 꺼낼 수 없는 것. 죄가 만연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돌이킨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죠. 근데 에스라가 포로주에서 돌아와 보니 이게 죄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이 같이 있던 스가냐도 죄로 인식하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이거 묵인되었지만 죄였구나 깨닫고 고백을 하죠. 그러자 그때서 비로소 에스라가 일어나서 명령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맹세하자. 명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맹세하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맹세하자. 그리고 나서 또 에스라가 행한 것은 명령을 구체적으로 막 실천한 것이 아니라 한 제사장의 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를 합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또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가 다 같이 3일 만에 모여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자, 예배하자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칙령을 보냅니다. 이것은 그 다음부터는 자발적인 일이었습니다. 3일 안에 모이되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재산을 몰수하겠다.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성회를 지키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회로 모이로 결정하고 3일 만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3일 안에 모였을 때 에스라가 그때 비로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던 죄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지만 에스라가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스스로 우리가 죄가 이런 것이 있었구나 깨달아서 말을 했지 에스라가 처음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오랫동안 간과했던 죄, 묵인해왔던 죄, 죄인지 알지만 너무나 만연해서 이거 뿌리 뽑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선포를 하죠. 3일 만에 성회로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말씀을 준행하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그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잘못에 대해서 뉘우쳤지만
이것을 직접 실천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웠던 상황, 그때 성회로 모여서 이것을 실천하고자 사람들이 결정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나서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래, 우리가 바로 이거 실행하자. 바로 실천해서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뿌리 뽑자. 그렇게만 토론이 된 것은 아니고 이 일을 하려면 절차를 좀 밟아야겠다. 오랫동안 결혼해서 살던 가정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다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거 당장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들이 있는데 오래 묵과된 죄지만 그냥 넘어갑시다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도 듣긴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기보다는 야, 너희들 그러면 되냐가 아니라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이 죄에 대해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나오는 수많은 족보들은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을 했는가 나오는 가정의 명단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서 봐야 할 것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했다고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늘 말씀에 간간히 나오는 것처럼 포로지에서 처음에 돌아왔던 4만 3천 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통혼이 이게 아예 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갔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즉 포로지에 갔다가 돌아왔던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이 다 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가정이 113가정이 됩니다. 죄를 뽑는다는 것,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것은요, 굉장히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기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암이 생기면 암은 우리 몸 속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을 수술하려면 우리가 마취를 해서 그렇지 생사를 찢고 암을 도려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암이라는 것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뽑아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견뎌내면 사는 것이고 그것을 그냥 포기하고 가면 죽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과 뒤범벅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죄를 그만두고 죄에서 돌이킬 때는 그만한 대가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죄로서부터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되지. 아니요.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죄라는 것은 뽑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113가정은 아프지만 이방인과 결혼했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이혼 절차를 밟고 돌아가게 합니다. 여인들과 단절을 하죠. 가족들, 자녀들과도 단절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 이유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남은 자로서 믿음을 지켜가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 믿음이란 것은 민족을 지켜가는 믿음,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을 지켜가는 이 믿음의 순수성을 말하는 것이지 현대에 이것을 적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다시 언급을 합니다. 결혼한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자는 절대 이혼하지 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에 더 견고하게 서도록 해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것 자체가 믿음의 절대적 기준이었고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켜가는 것, 순수 혈통을 지켜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갑니다.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라는 것은 슬금슬금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묻고 할 때는 다 같이 죄에 대해서 침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죄를 돌이키고 반대로 뽑아내려고 할 때는 굉장한 고통이 따른다는 것. 누군가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 스스로 깨닫고 이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느낄 때 비로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삶,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나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에스라 전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무엇인지, 또 죄로부터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랫동안 그냥 침묵하고 넘어가고 간과했던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갈 때 죄에 대하여 뉘우치게 하여 주시고, 뉘우침만 있고 행동을 돌이키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그 죄에 대하여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출발점이 바로 나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